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유태민족 저항의 상징 마사다 엿에 얽힌 이야기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금바다, 사해의 서쪽, 황량한 고원의 동쪽 끝에 우뚝 솟아있는 바위산 마사다는 웅장한 모습으로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사막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마사다의 사방은 깎아지른 절벽이며 꼭대기는 평평한 땅으로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배 모양을 하고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세로 폭이 평균 120m, 가로 폭이 620m에 달하며 높이는 440m 정도이나 실제 해발 고도는 40m에 불과합니다. 동쪽으로 인접한 사해와 마찬가지로 이 일대가 해수면보다 400m 낮기 때문이죠. 마사다는 로마의 괴뢰 정권인 헤롯 왕이 기원전 37년에 이미 있던 요새를 보강하여 건설한 요새이자 궁전이었습니다. 마사다는 1842년이 되어서야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1963년부터 1965년까지 독일계 유태인 고고학자 야딘과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자들 주도로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 요새가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보존이 잘 된 것은 건조한 기후와 함께 요새로 올라가는 길이 험난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굴단은 헤롯왕 시대에 만들어진 각종 건축물과 요새를 포위하던 로마군 수경지의 군사시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귀중한 파피루스 문서의 조각과 여러 저항의 흔적, 그리고 참수된 유골과 머리카락 등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마사다의 북쪽 끝에는 높이가 낮아지는 3개의 테라스가 있고 이 테라스에는 로마 초기 양식으로 호화롭게 지어진 2채의 왕궁, 행정청사, 목욕탕, 주거시설, 성곽과 막루, 교회당, 그리고 유태인 저항군이 사용했던 막사와 창고 등이 놀라울 정도로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위 속의 판, 각각의 용적이 4000입방미터인 12개의 저수지와 이에 연결된 수로, 그리고 수천 명이 몇 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 저장이 가능한 창고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편 마사다 엿을 공격하기 위해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수경지와 수경지를 둘러쌌던 방호벽, 그리고 주변을 감시하기 위한 막루, 창고, 막사, 병기고, 저수조 등이 남아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로마의 군사유적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수경지를 둘러싸고 있는 방호벽의 길이는 1.3km이며 평균 높이는 3.7m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사다 엿을 함락시키기 위해 당시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동원해 만든 공격용 경사로가 남아있어 로마군이 마사다 엿을 공격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사다가 대규모 발굴로 옛 모습을 찾은 뒤 오랫동안 저주받은 땅으로 불리웠던 마사다는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과 긍지가 되었으며 예세에 대한 민족의 단결과 저항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었던 다야는 이곳에서 이루어진 저항의 역사를 이스라엘 국방군의 정신적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병훈련의 마지막 단계를 이곳 마사다에서 마치게 함으로써 이후 이는 이스라엘군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신병들은 자신의 부대에서 이곳까지 행진을 한 후 다시는 마사다가 함락되게 하지 않는다라는 서약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마사다가 로마군에게 함락된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헤롯왕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전 31년 사이에 마사다의 서쪽 면에 자신의 궁전을 짓고 일대를 요새화하였는데 이미 이곳에는 기원전 2세기경에 하스몬 왕조가 지은 요새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괴뢰 정권 노릇을 하고 있던 헤롯왕이 자신의 학정에 대한 반란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은신처로 궁전과 요새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헤롯왕이 서기 4년에 죽자 로마가 통치하는 유대 영토 전역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금화를 몰수하는 등 이른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자행하자 유태인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이 반란으로 로마 병사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 시리아 주둔 로마군이 진압을 위해 투입되었으나
유태민족의 격렬한 저항에 놀라 철수하는 바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 전 지역은 유태인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대 최고의 명장 베스파시아누스 휘하의 4개 군단을 투입하는 강경책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다가 베스파시아누스가 69년에 로마의 황제로 추대되자 그의 아들 티투스가 그 직을 이어받고 이듬해 봄 예루살렘 탈환 작전을 재개했습니다. 23,000명의 유태인 병력은 8만 명이 넘는 로마군을 맞아 선전하였으나 중과부적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무차별 살육과 약탈이 자행되었으며 성전에 숨어있던 어린이와 여자 6,000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유태인 240만 명 가운데 110만 명이 살해당하거나 굶어 죽었습니다. 로마군은 포로를 로마로 끌고 가 콜로세움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로마군이 서기 70년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일단 전쟁은 끝났으나 유태민족의 봉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항군 혹은 열심당원으로 불리던 마지막 저항 세력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로마군을 피해 벤 야이르라는 저항군의 지도자를 따라 마사다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저항군은 마사다를 지키고 있던 소규모의 로마군 수비대를 몰아내고 이곳을 저항의 본거지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에서 로마군에게 쫓긴 유태인 저항군과 그의 가족이 마사다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후 2년 동안 이곳을 근거지로 삼아 로마군과 로마군에 협력하는 다른 유태인을 공격했습니다. 마사다를 근거지로 하는 유태인 저항군이 로마의 정착촌을 습격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마침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실바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군 제10군단이 마사다에 투입되었습니다. 로마군 9,000명과 노역에 동원할 유태인 포로 6,000명 등 1만 5천 명은 마사다 주변에 8개의 수경지를 편성하고 마사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로마군은 요새를 포위하고 여러 차례 공격을 감행했으나 암벽과 어우러진 천혜의 요새 마사다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요새 안에는 벤 야이르가 이끄는 967명의 저항군이 항전의 의지를 끝까지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마사다에는 물과 곡식이 풍부하게 저장되어 있었으므로 저항군은 로마군의 포위와 집요한 공격에 장기전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로마군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며 싸우는 저항군을 쉽게 이길 수 없었지요. 이렇게 저항군은 2년이 넘게 로마군의 포위 공격을 견디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군의 절묘한 작전에 의해 마사다는 한순간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마사다의 서쪽 절벽에는 넓은 바위가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실바 장군은 이곳에 이르는 공경용 경사로를 쌓아 올리도록 지시한 것이지요. 로마군은 6,000명의 유태인 노예를 동원하여 마사다와 거의 같은 높이에 이르도록 거대한 공경용 경사로를 쌓아 올렸습니다. 당시의 한 역사가는 로마군이 유태인 노예들을 동원해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차마 동족을 공격할 수 없었던 저항군이 이 공사를 저지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군은 공경용 경사로를 완성하자 마침내 이 훌륭한 기동로를 따라 로마군을 진격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항군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 로마군은 약 3개월에 걸쳐 많은 희생을 당해가며 요새를 공략해야 했으며 마침내 73년 4월 16일 공성기를 이용해 성벽의 일부를 깨뜨리고 요새로 진격해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요새가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지도자 벤 야이르는 적의 노예나 포로가 되느니 자결할 것을 호소했으며 이에 동의한 저항군은 각자 자기 가족을 죽이고 다시 모여 10사람씩 조를 짜서 제비뽑기를 통해 한 사람이 9명을 죽이는 방식으로 죽음의 의식을 반복해서 치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한 사람은 전원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성에 불을 지른 후 자결했다고 합니다. 유태교의 율법은 자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기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결국 마사다에 입성한 로마군은 967구의 시신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지하 동굴에 숨어있던 여인 2명과 아이들 5명뿐이었습니다. 저항군은 다른 건물을 모두 불에 태우면서도 식량 창고는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그리한 것이지 식량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로마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유태인의 저항 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살아남은 여인 2명과 5명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으로 마사다 항전의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사다 요새의 함락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한 뒤 1000년 동안 이어진 유태인의 왕국이 사라지고 이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를 떠돌게 되는 디아스포라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에 일어난 비통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마사다 함락 이후 로마군은 더욱 철저하게 유태인을 응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제우스 신전을 세웠으며 모든 유태인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1년에 한 번만 출입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유태인은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은 성전의 서쪽 벽에 머리를 대고 나라 잃은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 벽은 통곡의 벽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인을 떨게 한 이스라엘 민족 저항의 상징인 마사다 여세의 역사를 따라 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